연모로져 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한 해를 보면서 살아왔습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잠시 이 세상을 마치고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파라오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27세기 고대 이집트의 고왕국의 파라오였던 쿠푸는 당시 총리였고 또 수학자였고 건축가였던 임호텝에게 자신의 무덤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임호텝은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전역에서 하얀 석회암 큰 바위를 이렇게 나일강을 통해서 실어와서 그것을 정사각형으로 다듬고 돌 하나가 2톤이 넘는 것을 230만 개를 지면으로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이집트 기자에는 쿠푸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7m, 또 밑둥의 그 정사각형 밑단은 23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호텝은 이 계단식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의 그 중심에 타조기토를 놓고 의례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230만 개의 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피라미드 중심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심을 잘 찾아야 그 많은 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4,6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건재해 있는 것은 바로 이집트인들이 이 피라미드의 중심을 잘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건물의 중심을 타조의 깃털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타조 깃털을 마하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하트는 마하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요. 이 마하라는 이 형용사의 뜻은 적절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올바른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의 중심을 타조 깃털, 마하트라고 부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라미드의 수백만 개의 그 돌들이 가벼운 타조 깃털을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유지해야 피라미드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집트인들은 마하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이 마하트는 건물의 중심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였고요. 또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이 마하트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마하트를 우주와 인생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라미드는 단순히 파라오들의 무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간주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이 피라미드를 통하여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집트인들이 죽음을 간주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라고 하는 장내 문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의 타이틀이 사자의 서, 영어로 하면 Book of the Dead, 죽은 자의 책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사자의 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서는 기원전 13기 파라오의 가축을 관리하였던 휴네페르라고 하는 이 궁중 서기관이 기록하였는데요. 그는 이 사자의 서를 통하여서 내가 죽은 다음에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심판받게 되는 그 과정을,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이 짧은 그림을 통하여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같이 보시게 되면, 먼저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 방부 처리를 관장하는 신인 아비누스가 이 죽은 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아비누스는 머리는 자칼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개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모습이고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지하세계의 가장 깊은 곳인 두아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죠. 이 두아트를 지나가야 비로소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두아트를 통과하기 전에 심판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 오른편에는 문자의 신인 토투가 서 있는데, 이 토투는 죽은 사람이 한 생각과 말, 행동 등을 기록한 생명책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토투의 신은 이 죽은 자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균형 있는 삶을 잘 살아갔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가를 기록하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트 신 아래에는 무서운 괴물 암무트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암무트는 이 죽은 자가 심판을 잘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그러한 괴물이죠.
만약 죽은 자의 심장이 마하트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안무트는 그를 잡아먹습니다. 그가 생전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으면 잡아먹어 버리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죽은 자는 두아트를 지나서 영생의 신인 오시리스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또 그의 영혼은 영원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사망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에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바로 죽은 자와 도트신 사이에 있는 저울 그림입니다. 저울이 보시나요? 이 저울에는 두 가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오른편 그릇에는 마하트가 올려져 있고,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이 타조 깃털이 올려져 있고요. 또 왼편에는 죽은 자의 심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에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하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죽은 자는 마하트와 자신의 심장을 저지라는 동안에 42개 부정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인을 내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42개 부정적인 고백을 하게 됐고요. 이 42개 부정 고백을 하는 동안 죽은 자의 심장과 마하트가 군용을 이루고 있어야 이 사람은 두아트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과 의례입니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꼭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구나, 늘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미 오셨던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정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자의 서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령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과 소유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어서 자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이 재산을,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다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줄거리이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주인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먼 길을 떠나는 그런 멍청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아무리 먼 것도 일주일이면 다녀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동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서 이메일이나 또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의사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아무리 멀리 가도 주인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고 또 통신수단은 더더욱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가게 되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사건 사고를 당하여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인이 우리에게 당부했던 그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종의 의무를 잊어버린 성경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대 시대에 아주 잘 나왔던, 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매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인처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결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그 날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마지막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처럼 지구의 마지막 날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구 역사가 끝나는 그 날이 역사적인 종말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 날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온 종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종말 의식이 참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과 같이 종말을 세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종말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새벽 1시경에 뉴욕에 있는 이 산길에 있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 두 개가 탁 튀어나오더니 제 차에 부딪히면서 퍽 하면서 사라져갔습니다. 다람쥐 같은 들짐승이 나타나서 제 차에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때 저는 들짐승을 죽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살생을 하였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좀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인생이 이와 같겠구나. 나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저 들짐승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7년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대리임절을 보내면서 다시 깨어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폐 달란트는 고대 시대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화폐는, 가장 일반적인 화폐는 데라니온이었습니다. 이 데라니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이 데라니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라니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에 해당하는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이면 5달란트는 100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인 성경,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한 달란트를 100만 불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또 그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달란트는 주인의 전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을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종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종들을 무한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부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종들은 얼마나 귀한 주인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종들의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처럼 참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2배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진 재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또 성령의 은사이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이고 건강이고 생명이고 또 우리의 성품이고 태도이고 또 생각이고 지능이고 외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 달란트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비교하면서 비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졌네, 나도 저런 것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비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달란트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다양한 직분과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가대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며 누가 식당에서 봉사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한다면 누가 예배를 돕고 또 누가 주차장에서 봉사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누가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가지 달란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많은 은사와 직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직분, 모든 달란트가 다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살펴보면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죽은 자의 심장과 마트를 저울에 달아본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느냐, 이것을 묻는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말하는 마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종들에게 나누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결산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사용하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에게 던질 때 주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왜 종말을 기다리며 열심히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종말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임할 종말의 그 사건을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날을 축제로, 기쁜 잔치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오랜만에 종들에게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였습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 앞에 나와서 자신이 그동안 일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 받은 정도 자랑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크게 웃으면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어떠하였습니까? 2 종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내쫓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주인은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인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크게 기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많은 소득을 남겨서 기뻐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참 좋은 이 주인은 그들이 많은 소득을 남겨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인이 그들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2 종들에게 종말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요 또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말에 모든 사람에게 축제와 잔치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종말이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책망과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주인이 나누어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눠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이 내게 나눠준 그 달란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기면 나중에 주인이 그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주인이 나를 꾸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겠구나 해서 그는 주인이 내게 준 달란트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모든 것을 그냥 빼앗아가는, 나를 부려먹는 그러한 아주 욕심장이 주인으로 그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을 신뢰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종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신의 동역자로 그 종들을 삼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종은 주인을 정반대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말았고요. 마지막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종말의 시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5년 백안의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2 수녀의 이야기가 일간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녀인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1962년 20살의 나이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찾아온 이유는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한국에는 한센시 병을 가진 사람들이 강제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어서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한 그 2 수녀는 당시 한국에는 한센시 병, 나병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국인 오스트리아에 연락을 해서 의료품과 여러 가지 물자를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43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센시 병이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장갑도 끼지 아니하고 한센시 병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 수녀에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43년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2 수녀는 하루 전날에야 소록도 병원 측에 이별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록도 주민들은 20살 처녀로 와서 이제 70대 할머니가 된 그들을 전라도 할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전라도 할매가 된 이분들은 혹시 우리가 떠날 때 이별식 하게 되면 큰 아픔을 주지 않을까 해서 조용히 떠나게 되었고요.
달랑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한 애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아프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은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 두 수녀는 이른 새벽에 소록도를 아무도 모르게 떠났습니다. 그들이 소록도를 떠날 때 가지고 간 짐은 처음 43년 전에 올 때 가지고 왔던 헤어진 검은 가방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결산하게 될까요? 이 두 수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오스트리아의 두 수녀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